굉장히 시편 51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참해요. 다윗이 바세바 동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인데,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꼭 이와 같은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민망하고 처참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렇게 다윗과 같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나 우리의 선한 일도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러면 이제 행위로 가는 그러한 구원론에 가깝죠. 보통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나는 회개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서 예수님을 그냥 놔두고서 자기는 저기 호숫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것도 혼자 안 가고 꼭 사람들 끌고 가요. 꼭 나쁜 짓 할 때 남 끌고 가고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굳이 자기 혼자 잘못하지 꼭 이렇게 남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회복을 주시죠. 3번이나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아직도 자기 교만이 안 죽었어요. 그래서 조금 자기를 낮추죠. 내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예수님 긍휼이 인내가 많으시고, 그래? 네가 나를 좋아해?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그때 덩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깨달아간 거야.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속히 말하는 난척을 한 거야.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게 드러내잖아, 자기를. 여러분 이제 그럼 나중에 내가 정말 나를 깨달아 알고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 제일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교만했던 곳에서는 도망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거 복구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교만한 사람들은 이게 본인이 그 교만에 씌어져 있어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내세우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다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괜히 막 나 소개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지, 내가 어디 가서 뭘 섬기는데 왜 내가 그렇게 섬겼을까, 입 다물고 조용히 섬기지, 이런 적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나를 알고 보고 주님을 알고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여러분 이 왜 그랬을까를 꼭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산당이 많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산당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천막 치고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자식들을 몰래 갖다 바치고, 그것도 막 부엉이 신인데 세상에 사람이 할 게 없어서 부엉이한테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내내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치우는 이 왕조차도, 그런 왕 몇 명밖에 없었지만은 그걸 끝내 청소를 잘 못합니다. 왜요? 백성들이 그걸 너무 원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순복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예배, 내가 하고 싶은 제사, 내가 주장하는 거, 이걸 원한 거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난 이런 방식이고 이런 신한테 한다. 금송아지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금송아지 하면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걸 못 기다려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도 할 짓이 없어서 금송아지 앞에서 절했을까. 금송아지 앞에서 저들이 놀고 절하였더라의 그 원어를 가보면 저들이 너무 흡족했더라.
너무 흡족해서 흥분 상태에 들어간. 그러니까 마약한 사람들이, 술 먹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막 우리 그 흥분 상태에 들어가서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행동들이 이제 금송아지 앞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죄성이죠. 이게 꾸준히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을 나에게로 돌이키리라 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겸손한 귀가 있는가,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심령을 깨트릴 마음이 있는가. 로마서 1장을 보면 이걸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입장, 이런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여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처참한 죄를 지었고 이 정도의 위치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만천하에 드러나고, 특별히 사람들 앞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딱 짚으셨을 때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도망간다고요. 이게 그냥 어디 가서 동굴 가서 그냥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내가 힘든 거 먼저지, 여러분 회개 먼저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여러분 우리는 내 성질 부리는 거가 더 먼저잖아요. 내 마음이 다치는 게 먼저고 내 마음이 시험 드는 게 먼저고 내가 먼저예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의 삶에서의 왕은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라고는 하지만 뭐 말뿐인 왕이지 예수님이 어떤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가?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네 안에 있다.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왕권. 근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우리가 왕권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으면 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 앞에가 먼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내내를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됨으로써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고, 네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셨고, 네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려면 하나님 앞에서만 네가 용서를 구하면 되고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다. 이 얘기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시게 네 삶을 살아라. 다윗이 내가 내 앞에 주를 모셨사오니 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막 우여곡절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막 소용돌이가 있고,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거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처참하게 갈갈이 될 뻔했죠. 압살롬이 그랬어요. 압살롬은 아빠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빠의 처신이.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티네이저를 통과하지만 티네이저 때 부모님한테 제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고 엄마 아빠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저희 집을 너무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저희 엄마 아빠가 용서해 주셨어요. 전 그게 진짜 못마땅했어요. 맞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와 진짜 나는 이 용서를 가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목까지 내가 화가 나 있어야 한다. 나는 이 화를 꼭 지켜야 된다. 우리 집을 위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야, 네 예배 안 받아 이러셔서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이건 너무 손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마음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네, 여러분 하여간 우리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티네이저 때 그리고 점점 크면서 이렇게 어른들의 처신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나는 마음에 듭니까? 나는 마음에 들어. 몇 퍼센트나 마음에 드시는 삶을 살고 계세요? 몇 퍼센트나 여러분의 말투가 마음에 드시고 마음 쓰는 게 마음에 드시고 행동하는 게 마음에 드시고 그러시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기준이 되면 그냥 그 금송아지 앞에서 광분하는 사람들랑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잡을 수가 있죠. 나의 폭발하는 마음 끌어내릴 수 있고 나의 다운되는 마음 거기까지 안 내려가게 끌어올릴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제가 오늘 이제 정말 오랜만에 머리를 했어요. 근데 머리를 하러 가는데 너무 피곤한데 가까운 데 가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피곤할 땐. 근데 리프레시가 돼야 되겠다 해서 멀리 갔다 왔어요. 왜냐면 이제 머리 해주시는 분이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워낙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일 많이 하는 분이라서 그냥 난 진짜 같이 몇 시간 동안 서 계시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랑 있고 싶다. 그래서 했는데 그냥 매사에 감사하시고 힘들게 일하시고 그런데 자기는 휴가를 다 선교하는 데 쓴다라는 너무 즐겁대. 그래서 정말 리프레시가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생명이 넘치니까 들었을 때 아멘 하고 우리가 뭐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참 이분은 참 목사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여기 여러 가지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삶이 리프레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거나 정말 교만해서 아주 고약해서 냄새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만하면 그 교만에 냄새 있는 거 아시죠? 굉장히 고약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냄새를 풍기는 인생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 사라지고 있는가? 그것이 채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죠. 배우러 왔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쓴물과 단물을 다 빼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결국은 쓴물이 나온다라는 소리는 하나님은 어둠과 사귀실 수 없고 하나님께는 어둠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요 이거예요. 두 개가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 입에서 쓴물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깔보는 마음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나한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난 줄 알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설교를 쓰셨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막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 뜨거워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이 복음 전도를 많이 하셨으니까 보통 이제 뜨거웠다가 빠르면 3개월 아니면 늦으면 6개월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초점이 자기한테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자기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다운되지 않았는지, 자기가 너무 지금 흉측하지 않은지.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다가 딱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그냥 거기에서 멈춰지더라. 그래서 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조언 같아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라. 무슨 얘기냐면 빨리 남한테 복음 전도하게 시켜라.
이게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죠. 복음 전도. 그러니까 자기 초점 오기 전에 계속 남한테 하나님을 알리다 보면 그 자기 초점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참으로 좋은 조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산당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마음에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셨어요. 성소라 하셨어요. 거룩한 곳.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산당이 있죠. 우리는 우리 욕심, 우리의 바라는 바, 우리가 아는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야 하고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하나님 손가락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적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금송아지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광분해서 그 뜻을 제대로 해보면요, 혼음하고 소리 지르고 술 먹고 난리 법석이 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여호와라고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광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혼음을 해요. 말도 안 되는, 황당치도 않은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간은 삐뚤어질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직접 너네한테 나를 알려주잖아요. 이 책이 다 하나님 알려주시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근데 이제 그걸 알려주는 첫 판부터 인간은 그걸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왜 일을 이렇게 하지? 모세는 도대체 왜 일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백성들끼리 자기들끼리 생각을 했을 거야, 국리를. 그래서 금송아지를 떡 만든 거야.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람들이 끝없이 가져왔다. 엄청 많은 금을 가지고 와서 넘치도록 가져와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거야.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에 너무 도취돼서 기뻐가지고 광분을 해버린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율법으로 주시고 예수님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야, 네가 다 잊어버린 거 내가 깨달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리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에게 이거를 해줄게. 그러면 우리의 삶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해도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네 맘대로 살았잖아. 난 널 몰라. 나를 떠나라 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나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뭘 많이 했잖아요. 라고 할 것인데 나는 그들을 모른다. 저들은 법 없이, 하나님 법 없이잖아요. 자기가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산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는 모른다라고 할 거고 가라고 할 거야.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죠. 니네 맘대로 살 때는 내 제자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전의 신앙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죠. 믿음도 왜 우린 믿음이 털리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막 하나님을 기대서 이루었던 게 있는데 이번에는 기댔는데 이게 잘 안 돼. 내 마음대로. 그러면 이제 믿음은 내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번 거는 안 됐는데 왜 이번 거는 안 됐을까? 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만 이상해. 우리 이렇게 되는 거의 다 100%. 그래서 여기에서 씨름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댔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를 사람들은 안 보고요. 보통은 나는 믿음이 정상적인데 왜 하나님이 이번에 이랬지?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말 깨어진 심령인가? 오늘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하나님이 깨어진 심령을 구하신다. 왜냐하면 강팍한 심령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나는 이렇게 높은 곳을 향해서 가나? 나는 남들이 안 가는 곳을 가나? 해보지 않은 것을 가나? 아니면 난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표인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에게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옆길로 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꺾여짐이 꼭 필요해요. 다윗이 그것을 한 거예요. 내내 광야에서 그리고 내내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켰는데 이제 자기 마음을 풀어버렸죠. 그래서 밧세바랑 동침하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시를 썼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 겸손한 사람만 나오죠. 우리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 제가 원래 안 이러는데 왜 그랬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겸손한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제 제자리 돌아왔습니다. 원래 의롭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은 성선설을 얘기하면 틀린 거. 하나님은 원래 만드신 건 선하지만 기독교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을 베푸시는 거지 사람은 원래 착합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가 좋은 거였지 그 다음에 사람은 타락했어요. 여기에서 사람이 원래 착하다라는 대로는 돌아올 길이 없었거든요. 원래 착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원래 잘 만드셨으니까 그게 아니죠. 원래 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만든 건 완벽했지만 우리는 망쳤고 하나님이 구속하시지 않았으면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회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많은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이제 제자리에 왔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안 그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잘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 51편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저는 잘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정신을 확 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너무 큰 죄를 졌고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한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건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금방 회복 주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내가 막 버탱기면 하나님이 다가오지를 못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한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할 건지 교만하게 할 건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건지 이게 내 손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실 이거 뺏어가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윌링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꺾여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윌링이 있어도 안 꺾여져요. 그러니까 그 이반 로버츠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ban me. 이것만 그냥 엄청 오래 기도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드디어 꺾으시니까 그 영국 땅에 엄청난 부흥이 와서 지금도 축구 경기 멈추라고 하면 난리 날 텐데 2해나 축구 경기가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축구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에 그렇게 광분을 하는 민족이 거의 우리나라급이잖아요. 근데 축구 경기가 그 해 없었다라고 하는 건 그 정도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다.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랑 그렇게 진짜로 만나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져버리시는 거. 나를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성소로 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산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있다라고 해서 힘든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오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곤히 잘 수 있는 것 예수님처럼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곤히 걸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제가 번뜩번뜩 놀랄 때가 있어요. 진짜 와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 오늘도 오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어떻게 됐던 거야.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랑 동행하지 않는다면 와 이게 무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처량해서 이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 땅을?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진짜 행복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금송아지를 자꾸 만들진 않는가? 나는 자꾸 산당을 만들진 않는가? 산당에 들어가서 계속 내 기도를 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7절을 읽을게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게 그 깨어진 심령이죠. 한국에도 이 기도를 한동안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아마
제가 대학원 다닐 때쯤 이 기도를 많이 모든 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 하나님, 그래서 상한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깨어진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이랑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우리가 잘 몰라도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또 들으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부흥이 왔죠. 엄청나게 한국이 뜨거웠어요, 한동안. 근데 이제 또 그냥 성령을 무시하고 그냥 체면치레 신앙을 하니까 어디 가서 기독교인인 거 죄송하고 기독교 개독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 더 욕하고 막 엄청 나서서 기독교를 업신여기니까 입에서 쓴물을 빼는데 무슨 단물이 있는 인생이겠어요. 뭐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당연히 성도 안에 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고하는 오랫동안을 견디다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또 일하기 시작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이것이 놓쳐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깨어진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상하고 우리가 마음을 아파할 때 절대로 멸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론의 두 아들에 대해서 보겠어요.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거가 옳다. 그른 것이 그르다. 그거 교만이야. 그거 잘못이야. 그리고 그거는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옳은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옳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아론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아들이 있었죠. 대제사장 집안은 다 이제 아들들이 제사장을 그때 당시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을 가져와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불이다. 그러니까 어떤 불이겠어요? 불이 불이지. 그러니까 잘못 붙였거나 딴 데서 가져왔거나 뭔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일일이 하나님의 제단에 붙여지는 불은 어디에서 꺼내서 그 불씨를 가지고 불을 붙여와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일일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불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를 하니까 약간 질린 거죠. 우리 너무 이해 잘 가잖아요. 자기가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돼 한 거죠. 딱 금송아지예요. 꼭 예배가 이런 식이야? 교회가 이래야 되겠어? 교회가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런 저희도 이런 거죠. 항상 우리가 뭘 할 때 이거 아니지 않아? 근데 이제 나는 이거가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다.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볼 수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근데 이 두 아들이 다른 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서 이들을 즉사시키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안 믿는 사람들은 못마땅해서 엄청 성경을 가지고서 욕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자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구원자시고 심판자이신데 하나님께는 아주 분명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분명한 룰이 있고 분명한 선이 있는데 이들이 그걸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버지가 그냥 사고 나서 여러분 그 자식들 둘이 사고로 죽는 것도 힘든데 이건 사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손해서 하나님이 죽인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로서 자기 자식이 죽는데 어느 것이 가장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이 벌 줘서 하나님이 치리하셔서 하나님이 즉사시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 울지 마. 그러니까 니네 자식이 틀렸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뭘 배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이 분명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다. 우리가 이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이거를 위축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알아. 내가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내가 거기에 가려고 하는 갈등이 있음에도 내가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아론이 울지 않아요. 그리고 아론의 그 친척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진에서 빼가게 합니다. 왜냐면 이제 시체는 그때 당시에 그 예식법으로 더러워진 거니까
손대면 안 되니까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그래서 친척들이 다 가져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이었죠. 너무너무 비참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배워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그렇게 함부로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하셨어요. 우리가 예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무 생각 없이 빈 마음으로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가져오라고 하는 불을 가져왔어야 돼. 하나님 제단에는 이런 불이 켜지는 거야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타일로 예배를 하잖아요. 우리 스타일로 기도를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거고 하나님께 맞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도 맞추잖아요. 여러분이 이 성도님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 성도님을 만나셨을 때 물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성도님은 조금 이렇게 민감하시니까 조금 그렇게 하시고 이 성도님은 막 재밌고 거치니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도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도님은 인사 안 하면 마음 상하니까 인사도 3번씩 하고 이렇게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사람 기도로 그걸 하잖아요. 그거 못 해갖고 맨날 서로 시험 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안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한테는 너무 안 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셨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담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자비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짐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짐 밖으로 메어내니. 여러분 옷을 입은 상태로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불이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럴싸한 모습을 해도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가면 죽은 인생이라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뽀대내고 뭔가 우리가 뭐 있는 것처럼 하고 다녀도 옷 다 고스란히 입어도 하나님은 다른 불을 내려서 이미 죽은 목숨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미갈이 그랬잖아요. 미갈이 뭐 왕비면 뭐합니까? 하나님 조롱하고 다윗 조롱해가지고 생명을 얻질 못하잖아요. 죽는 날까지 생명을 얻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우리는 성공하고 싶잖아요.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 축복 많이 받는 게 성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축복 많이 받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철석하고 내 옆에 딱 달라붙어 계시는 거죠. 그럼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려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영광 받으리라. 근데 우리는 너무 내 생각과 나의 가치과 나의 사고 이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금송아지. 하나님은 돌판에 하나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법을 저 위에서 쓰고 계시고 대면해 주시는데 나는 이 땅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광불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꺾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제일 좋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서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리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 혼내시는 거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은 꾸중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말리시고 그건 아니지. 천천히 가. 이건 빨리 해야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난 다 내 맘대로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야 너는 법 없이 살잖아. 그러면서 뭘 나를 알고 왜 내 집엔 왜 들어와?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에. 너 네 맘대로 살아놓고 네 집 가 이거예요. 왜 내 집으로 와? 네가 왜 자꾸 나랑 관련이 있다 그래?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다윗이 이제 그 실수를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한테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제대로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어서 내가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할 때 깨어진 심령으로 회개해야 돼. 네 마음을 네가 깨트려라 하셨거든요.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집 부리면 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애들이요. 잘못할 때 애들 야단칠 때 애들이 그냥 야단 맞기 싫어서 내내 하는 경우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럼 더 화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화도 안 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라도 넘어갔으면 하셔서 넘어가시는데 애는 나빠지거든요. 그리고 그거 빨리 안 잡으면 애는 그런 인격이 되거든요. 요즘 애들이 너무 이제 오냐오냐 해서 지금 뭐 금쪽이들 아시잖아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할 거 없이 어른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참지를 못해서 죽이고 때리고 남을 참지를 못해서 폭발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통치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있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쾌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오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인정하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틀린 건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렵더라도. 여러분 아까도 이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가는데 불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나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이제 한 분이 더 있었는데 하나님 같더라라고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니네가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거에 법이 바뀌고 체계가 바뀌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놀라운 사람이 되고. 근데 그게 막 30몇 년이 걸린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뭐 30몇 년을 걸려서 기도하고 막 정치계 나가고 법 쪽에 나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면 그들의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변절자가 안 되리라였거든요. 배신하지 않으리라. 그들은 정치계를 바꾸겠습니다. 경제계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을 옳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의 그 고백과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통해서 그 법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정치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게 내 한 사람이 내 자리를 제대로 지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포로였어요. 아무리 이들이 똑똑하고 잘 나가도 노예로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지 노예가 무슨 그렇게 뭐 높은 자리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으니까 왕이 딱 이 법을 공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빛을 발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옳게 하면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난 그냥 옳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건지셔서 예수님이 나를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역사를 전환시키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뭘 추구해서 살면 이건 나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비전을 쫓아 산다가 아니라 주님을 쫓아 산다. 주님을 바라고 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아론에게 이런 말을 이제 하죠. 아론이 진짜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셔야 이제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들들은 이제 죽었으니까 뭐 더 이상 뭐가 없겠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게 가는, 야곱은 그걸 하잖아요. 삼손도 그걸 하잖아요. 삼손도 죽기 전에는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소명이 있었는데 제가 옳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죠. 살아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죽인 것보다 그 죽으면서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다 몰살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적들을 엄청나게 몰살하는 그 삼손의 소명을 이루고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는 언제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꼭 우리가 이루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20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오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도 이 질문하죠. 우리가 사는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 좀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 통치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서로에게도 직장을 구할 때 또는 뭐 이사 갈 때도 하고 뭐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우리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도 물은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와,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아 진짜 그렇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권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엘리야 같죠. 우린 성경에 다 나와도 그냥 성경을 그냥 무시해요. 엘리야 같은 거예요. 막 지진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막 무슨 번개가 떨어지기를 원하고 막 산이 쩍쩍 갈라져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딱 이렇게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세밀하게 말한 하나님이야. 언제나 너한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너를 잠잠히 해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랑 함께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엘리야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네 마음에 있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는 네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거기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야. 마음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겉에서 하나님의 정리정돈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꺾어주시고 처리하시고 이런 걸 원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 내가 하나님께 순복되지 않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돼야 된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가지소서. 하나님이 나를 가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를 가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되는 말씀이죠. 단 한 번도 이렇게 고개 든 기독교인들을 못 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 설교는 하셔도. 왜냐면 다 마음이 우린 찔리는 게 있잖아요. 아 정말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나와가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두움과 사귈 수 없으시니까 어둠이랑 같이 있으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거든요. 아 물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으셨고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데 내가 쓴물을 뱉을 때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데 없어지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치하시는 게 없다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왜냐면 내가 통치를 안 받는다란 얘기거든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인사 안 하는 거는 서운해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무시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무시하면서 난 사람들이 인사하는 건 기분 나쁘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많거든요. 나는 진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 너 그건 왜 기도했는데? 너는 그거는 왜 그렇게 했는데? 네 생각에 좋은 생각이지. 네가 안 껴들었어야 그 사람이 치유됐어. 네가 안 껴들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 네가 휘젓고 다니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그게 많거든요. 인간적인 마음에 누구한테 가서 막 말을 하고 무슨 일에 껴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광야인데 내가 가서 그냥 광야에 그냥 판을 따르게 깐 거예요. 그냥 돗자리를 깔아요.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그냥 돗자리를 깔고 그 사람 못 가게 하니까 그 사람 못 만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좋으니까, 복음 전하면 좋으니까, 위로하면 좋으니까, 옆에 있어주면 좋으니까 이런 걸 인간적으로 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듣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과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가끔씩 이런 게 있거든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가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위로하지 마, 이런 거.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와, 이게 하나님, 그런데 제 입장이지 여기에서 안 위로하면 하나님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논쟁을 안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저랑 급수가 같지 아니하셔서 가만히 계세요. 그럼 이제 알아서 알아들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오르신.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이 위로하지 말라?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서 막 위로하면 난 좋은 사람 돼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인생 살면서 내가 참 좋은 사람이 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내가 껴들어감으로써 그냥 방해될 때가. 여러분이 다 모르는 척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굉장히 민감하게 일하실 때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으로서 그거를 휘저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다 있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듣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가 합류하는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날 지금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축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기침이 나오네. 너무 창피해. 내가 오늘 제 앞에서는 이걸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 체면 때문에 귀신 꿀꺽 삼키신 거예요. 한우 안 나와요. 그 여러분의 체면이라고 하는 귀신이 같이 또 붙어서 세져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뭔가를 막는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치유하시고자 하는데 남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거 너무 창피해서 나는 집에 가서 혼자 할래요. 안 돼요. 내가 치유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오셨어요. 바디메오한테 하나님이 바디메오가 나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하고 막 외치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눈을 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이따가 집에서요. 예수님 딴 동네 가셨는데 뭔 집에서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좀 더 민감해야 한다. 하나님이랑 정말로 같이 걸어감이 있으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뒤돌아. 그러면 왜 뒤돌았는지. 앞에 봐. 그러면 앞에 보고 길 건너. 그럼 건너고 오른손 들어봐. 들어보면 하나님이 왜 들으라고 했는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로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소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가 산당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몰렉을 두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 차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론과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올소이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빨리 회복되세요. 다윗을 보세요. 바로 회복되잖아요. 계속 왕이었어요. 죽지 않아요. 계속 다윗은 자기가 창피한 건 자기가 한 거니까 그건 감수해야 됐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성전은 못 짓게 되고 그렇지만 그건 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혼내실 때, 치리하실 때 아멘으로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히 뭘 잘못해서 하나님을 혼내신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원칙은 이래요. 하나님한테 혼나면 기분 좋잖아요. 아유, 내가 이제 잘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 때 너무 좋잖아요. 네, 이런 거예요. 빛이 탁 임했을 때 빛이 있어서 너무 좋다가 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왜 알게 된 거야? 짜증이 나시면 이제 어두워지시기 시작하고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갈게요. 10절에서 11절이에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였나니 이는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걸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외인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깨달아 알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안 용서해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받을 수가 없다예요. 근데 우린 이거를 인간적으로 자꾸 풀려오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걸 알아듣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유에 대해서 제대로 예스, 아멘 이것이 꼭 돼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수용되어지는 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인생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안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죠. 잘못될 가능성이 0.001%도 없죠. 뭐 힘든 일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떡 버티고 계시죠. 그 하나님 계시면 다 된 거죠. 그리고 내가 나만 인내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내가 그만큼 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손해볼 게 1도 없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삶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내 하나님의 비유를 깨달아 안 자들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놀랍게 사용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20절 보겠어요. 사실 오늘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이었는데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사실 거룩이라는 말을 제가 이 목사님이랑 한참 얘기를 했어요. 여러 번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거룩은 성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되다. 구별이라고 하는 건 같은 종류의 것, 성질 것들이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걸로 따로 떼어지다. 구분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말 같지만 구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에 하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성질의 것.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났으니 같은 성질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구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종류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새 성품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 종류가 된 거거든요. 같은 성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걸로 우리는 따로 떼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따로 구별돼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은 걸 배워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못 보고, 제가 방언을 했어도 방언을 하는 게 그냥 방언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랑은 또 딴 얘기예요. 그냥 방언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거지, 방언을 하면 하나님을 안다랑은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방언은 천사의 말로 다른 그 천국의 말로서 기도를 하고 말을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안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랑 같은 종류로 내가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구별되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구별돼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뭘 기도할 때 세상적인 생각으로 해. 그러니까 네 생각에 좋으니까 그냥 기도하잖아. 하나님 생각이 어떤지 네가 하나님께 여쭤봤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잘 물어보시거든요. 나한테 물어봤니? 이렇게. 아니요. 같은 얘기 자꾸 하시면 여러분 아시죠? 애들이 너 왜 2 더하기 계속 들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2 더하기 이렇게 콩 가지고 해봐. 한번 알아들어야지. 하나님이
너 왜 그거 묻지도 않고 해? 너 기도할 줄 안다고 네 맘대로 하는 거야? 네가 그 좋은 생각이라서 복음 들어가면 좋으니까 네 친척이라 너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나랑 의논해 봤어? 하나님은 물어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라 우리랑 말씀을 하세요. 일을 하시거든요. 너 그거 교만해서 못 써? 그거 네 생각이잖아. 마음이 꺾여야 돼. 네가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꽉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종류대로 내가 따로 구별됨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거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보지 못하리니. 여러분 방언한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을 본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이게 똑같은 거고 아버지가 성령님이 이거 다 잘못된 이단 사상이잖아요. 양태론이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밥 먹는 거 다르고 물 마시는 거 다르고 숟가락 다르고 젓가락 다르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나?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묶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묶어 푸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다윗의 장막 기도하죠. 우리가 정말 놀랍게 기도한 것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다 지역마다 정말로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어서 그 창에서 엄청나게 또 이제 나누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크게 부흥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사용하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교회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가지고 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전도 그렇게 삐딱선 탈 수 있고 산당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몰렉한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한테 기도한 데 놓고 금송아 지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이럴 때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배치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재배치되고 싶으시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전환 주실 때 여러분한테 큰 열쇠들을 맡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꼭 뭐 직장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영계에서 진짜 맡으셔야죠. 딱 천국 갔는데 너는 영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보다 영계가 더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열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살아감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아는 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으로 갈게요. 우리가 여기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혀가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너희가 안에 있는 것이 바깥에 나온다라 하셨어요. 안이 더러워서 바깥이 더러워지는 것이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내면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바꾸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거예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진짜 이런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속상한 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다 카세트로 갖고 있었는데 제가 다 일일이 샀는데 어디엔가는 있을 텐데 제가 미국 가면 저희 창고에서 찾아볼 예정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에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하나님께 순복하겠다. 하나님을 듣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겠다 하셔야 돼요. 그냥 종교 생활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아론의 아들과 같이 다른 불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불은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내리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교회 오면 다고 그냥 뭐 해야 되는 일 열심히 하면 다다라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어야 돼. 네 마음에 네 재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꼭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의 불이 꼭 있으셔야 돼. 이게 꺼지시면 안 되고 육의 열심의 불이 있으시면 안 돼. 내가 육의 불을 갖고 오면 하나님한테 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옷은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엔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겉보기엔 멀쩡한데 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불을 가진 죽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건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 내 자식이 사람 앞에서 칭찬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자식이면 이건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이게 관건이.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전환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잘 다스려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꾸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말 잘해야지가 아니라 내면부터 시작입니다. 내면이 꺾여져야 돼. 하나님 앞에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내가 내면이 바뀌기 때문에 미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용서되고 여러분 진짜 나쁘게 말하고 못되게 말하고 싶은데 이젠 절제가 되고 내가 못되게 말하면 그냥 3일 동안 막 잠이 안 오고 막 굉장히 힘들고 예배가 안 되고 이렇게 되셔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 통치받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나쁜 말 했을 때 누구에 대해서 못되게 말했을 때 잘난 척 했을 때 마음이 3일은 6일은 5일은 계속 괴로우셔야 돼요. 그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너 왜 그랬어? 계속 혼내시거든요. 하나님 회개할 때까지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떨어진 자요. 사람들은 넌 왜 이렇게 교만하니? 말은 안 하겠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별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